노래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노래하느냐, 누구를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지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대도시에서 무지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빌딩에 가리워져서. 그런데 비가 내린 다음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이 산에서 저 산 끝까지 하늘을 가득 채운 무지개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를 보면은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아름답다, 참 멋지다, 그리고 웅장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지개를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느낌,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무지개를 하늘에서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느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기록된 노아 홍수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방주가 교회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주다, 교회는 방주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과연 그런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방주 제작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심판이었고 또 한 가지는 재창조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으라고 노아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 이 땅에 죄와 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이 육체가 되었구나,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영성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인간이 영성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격도 없고 남은 것은 육체 본능밖에 없는 그런 쾌락 덩어리, 살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고 고깃덩어리가 되고 살덩어리가 되었구나,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재난 예고 문자를 받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일절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심판 계획을 알리는 전도활동, 선교활동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아에 대하여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판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을 이해한 노아는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 뿐 전도하는 일, 중보기도하는 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재창조를 위함이었습니다. 방주 설계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노아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방주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배가 아닙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대형 컨테이너입니다. 왜 그런 대형 컨테이너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성선 명령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노아 방주에 누가 타게 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들 암수 한 쌍씩만 구별하여서 그 방주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홍수가 진행될 동안 그 안에서 먹을 식량을 실을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홍수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그때에 새롭게 시작할 때 남겨놓은 종자들, 이 재난 대비용 종자 보관소에 있는 이 생명들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내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 방주 제작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를 교회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선교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야기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홍수 심판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짐승을 끌어다가 죽여서 전체를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다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땅의 생명들을 멸하지 않겠다. 왜 그런 결심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 이유를 21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홍수 같은 심판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그 주된 원인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죄를 지으면은 또 심판하셔야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이걸 아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모든 생물을 노아 홍수 같은 심판으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이 결심, 이 다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복수의 원칙에 따라서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무서운 징벌로 대응하시고 폭력에는 폭력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절대로 홍수와 같은 폭력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거듭거듭 다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하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왜 달라지신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변하셨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변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을 보니까 홍수 심판이 사람을 조금도 바꿔놓지 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죄악뿐인 인간들을 계속 심판으로 다스리다가는 무서운 심판이 끝이 없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자비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판하는 대신 하나님이 견디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 때문에,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는 사실 때문에 또다시 세상 창조를 후회하거나 근심하거나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물들을 멸하는 대신에 악한 세상을 그냥 그대로 견뎌내겠다는 다짐으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비길 바는 못되지만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도 말귀를 안 알아듣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기도 합니다. 고함도 질러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내쫓겠습니까? 부모가 지는 수밖에 없지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부모야 하니까 그와 비슷한 심정입니다. 노아 홍수를 하나님도 경험하면서 큰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결코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죄악된 세상을 정화하시려고, 새롭게 보시려고 그렇게 희생을 무릅쓰고 홍수 심판을 했습니다마는 인간은 달라지지 않겠구나,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이 결심을 지키겠다는 징표로서 무지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이 무지개는 사람의 무지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를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나 여호와가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내가 다시는 그 노아 홍수 같은 무서운 심판으로 인간에게 진노하지 않으리라, 회초리를 들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 자신의 결심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에 아름답다, 멋지다, 웅장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무지개를 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에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무서운 홍수 심판으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그대로 품으시기로 결단하신 사랑의 아픔이 무지개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다짐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멸망하지 않고 아침마다 또다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납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들이 나무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꽃이 피고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인간이 선하고 인간이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축복이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깊이 깨달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 동포들의 죄악과 당시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죄악을 볼 때에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끊임없이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노아 홍수 당시 하늘에서 내렸던 그 엄청난 비가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는데 그는 자기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땅에서는 풀이 돋고 나뭇가지에서는 꽃이 피고 동쪽에는 아침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가? 이게 무엇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그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세상에 축복이 그래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커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후에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시기로 스스로 다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짐과 결심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무지개, 히브리어로 케셰트라고 합니다. 케셰트라는 말은 활이라는 뜻이에요. 쏘는 활.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이 지평선에서 저 지평선까지 하늘을 가득 채운 엄청난 무지개, 그 활 모양의 무지개를 자세히 보면 저 하늘의 활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고 있다고요. 저기에 화살을 먹여서 쏘면은 화살이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땅으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 진노의 화살을 인간에게 쏘지 않고 하나님 가슴에 쏘겠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릴 줄 알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죄악뿐임을 아신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는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 가슴을 쥐어뜯는 것으로 그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구약에서는 무지개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변하지 않는 인간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 자신이 마음을 바꾼 사실을 말해주는 자비의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홍수 심판에도 인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만 그렇게 변하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변하지 않았으니 세상은 다시 홍수 이전과 같은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차지 않겠는가? 그런 세상에서 약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폭력과 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은 얼마나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 그런 물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하나님,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만 달라지신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물음에 대하여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답이다. 너희가 답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고치고 정화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앙심이 깊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한 교인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다가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끼의 식사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고 있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벤치 공원에 누워 자는 사람들, 나오지 않는 엄마의 젖을 빨면서 울고 있는 갓난 아기들, 그 비참한 모습을 본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긍휼을 보여주시고 뭔가 좀 대책을 세우셔야죠. 뭐 하고 계십니까?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분명히 대책을 세웠느니라. 무슨 대책이요? 그럴 때에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두었노라. 내가 심심해서 그냥 너를 만들어 세상에 보낸 줄 아느냐? 네가 나의 대책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준 목적이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너는 너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말씀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은 방주가 아니라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 착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르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악을 감내하시며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자녀로서의 책임감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이웃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마음,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선교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고 행복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나 여호와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해를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고 비를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냅니다. 동성애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와 무지개는 죄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는 무지개를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에스겔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무지개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무지개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에스겔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보좌 위에는 무지개가 있더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긍휼의 보좌, 자비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무지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놈하고 벌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말씀을 모르는 분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느냐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건 사단 마귀가 심어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은 홍수 이후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스스로 다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어리를 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그런 세상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땅에 사는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고독해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먼저 알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가십시다. 이 말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두운 자기 동굴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 진심,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큰 소리는 아니라도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라고, 이 마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담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